성경에는 예언자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언자는 예언하는 사람이죠.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는 사람, 곧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 주는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입니다. 그런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예언자들 중에서도 가장 으뜸인 사람이 있으니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많이 전했습니다. 심지어는 왕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정도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하지만 이 엘리야 선지자가 최고의 선지자로 불리는 데에는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엘리야가 행했던 많은 기적과 능력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죽은 사람을 살린 존재가 엘리야입니다. 죽은 과부의 아들을 기도함으로 살려냈었거든요. 갈멜산에서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과의 능력 대결을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850대 1로 붙어서 이긴 겁니다. 그러니 엘리야의 능력은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죠. 그렇게 엘리야는 강철 같은 능력을 가진 존재로 온 이스라엘에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그러니 선지자 하면 엘리야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이 엘리야의 모습은 한없이 연약하고 무기력하고 나약하고 소심한 모습이 보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담대하던 엘리야가 이렇게 소심해졌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북부에는 지금도 갈멜산이라는 이름의 산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얼마나 이 산은 경치가 좋은지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저 멀리 지중해도 보이고 또 포도밭도 많이 있는 아주 좋은 산입니다. 엘리야는 바로 그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엘리사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곧 850명과 능력 대결을 했습니다. 짐승을 잡아놓고 그 짐승에게 불로 응답하는 신만을 진짜 신으로 섬기자 하고 대결을 요청했고,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당연히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말할 나위가 없죠.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은 사람이 만든 신인데 사람이 만든 가짜 신이 어떻게 불을 내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긴 엘리야는 바로 갈멜산 꼭대기 그 자리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그 자리에서 제거합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종교 청소를 이 갈멜산 꼭대기에서 엘리야가 시행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런 종교 청소로 인해서 그 이후로 이스라엘에 이제는 완벽한 신앙의 부흥이 찾아왔을까요? 그 이후로 신앙이 새로워지는 전기가 마련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왕인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 존재 때문입니다. 특히 이세벨 왕비는 엘리야 선지자를 향하여 이를 부득부득 깔았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바알 신을 이스라엘로 가지고 온 사람이 바로 그 이세벨 왕비였거든요. 자기가 그토록 아끼는 바알 선지자 450명을 엘리야가 한자리에서 처리해 버렸으니 이세벨 왕비는 이제 아예 군대까지 동원해서 엘리야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너도 잡아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갔습니다. 850명과 대결해서 이길 때 그 호기로움은 어디로 가고 엘리야는 걸음 하나를 살려라 남쪽으로 36개 주행랑을 놓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도착한 곳이 바로 남쪽의 끝에 있는 도시인 브엘세바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에서도 엘리야의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던지 아예 사막 한가운데로 엘리야가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오면 아합의 군대가 쫓아오지 못하겠지, 이런 생각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사막 속에서 엘리야는 죽기를 바랬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죽이시기는커녕 천사를 통하여 물과 떡을 보내주시고 그거 먹고 힘을 내어 더 남쪽에 있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천사가 보내준 떡과 물을 먹고 힘을 내어 호렙산에 도착하여 호렙산의 한 동굴에 들어간 상태가 바로 오늘 말씀인 열왕기상 19장 1절 8절부터 9절부터 18절까지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호렙산까지 왔지만 엘리야의 마음은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허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만 들으면 없던 힘도 나고 안 되던 기도도 될 것 같지만 엘리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 10절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하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에 엘리야가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엘리야의 대답에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약속할 때는 언제고 그런 약속을 마치 발로 뻥 차버리듯이 차버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은 다 헐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만 섬기는 그런 예배당에 가서 엎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 전하는 선지자도 다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그 엄청난 영적인 승리를 거두었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한 게 대체 무슨 소용이 있었습니까? 하는 마음이 들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엘리야는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세벨 왕비가 지금 나를 찾아 죽이려고 눈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나도 지금 그게 두렵다는 겁니다. 모름지기 예언자라면, 그것도 왕 앞에서도 담대히 말할 만큼 강한 예언자라면 하나님께 내 목숨 바칩니다 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살 것만도 같지만 엘리야도 사람인지라 엘리야의 속에서는 죽음이 두려웠던 겁니다. 죽을까 봐 도망온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죽음이 두렵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빨리 죽어야겠다는 말이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겠습니까? 엘리야도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엘리야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났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나는 정말로 열심히 성실하게 지금까지 하나님만 섬겼다는 겁니다.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굳은 믿음 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쫓아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최선을 다하여 했건만 그래도 변한 게 없다는 겁니다.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변함없이 우상숭배하고 선지자들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은 그래도 여전히 그대로 선지자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절의 말씀에서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하는 하나님의 질문에 엘리야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거, 담대히 살아온 거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내가 고생해서 여기까지 섬겼고 내가 목숨 걸고 갈멜산에서 싸워서 이겼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거 다 말짱 도루묵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한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게 엘리야는 이 호렙산 동굴 속에서 절망과 무기력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배신감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내게 무엇이 남았나?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고생을 했는가? 내가 내 일 하는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 일 한 건데 대체 남은 게 무엇인가? 하는 마음이 엘리사에게 들었던 겁니다. 이렇게 억울함과 답답함을 토로하는 엘리사에게 하나님은 이제 동굴 밖으로 나가라고 이제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그래서 엘리사가 동굴 밖으로 나갔습니다. 호렙산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그리고 12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설명하자면 산을 부술고 바위를 부술 만큼 강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광풍이 지나가자 땅을 뒤흔드는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 지진도 지나가자 산을 집어삼킬 것 같은 산불이 일어납니다. 이 당시에는 이런 대단한 자연현상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 이런 엄청난 자연현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그 당시에는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니 엘리야는 분명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바람과 지진과 불을 통하여 분명 나에게 무언가 대단한 것을 말씀하실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그 자연현상 가운데 서 있어서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지만 그 엄청난 자연현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거센 바람 가운데에서도 땅을 뒤흔드는 지진 가운데에서도 산을 집어삼킬 산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이어지는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 still small voice, 작고 섬세한 소리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엘리야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강력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도우셨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은 13절에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떻습니까? 동굴 속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과 똑같은 질문 아닙니까? 하나님은 왜 다시 물으실까요? 네가 동굴 속에서 대답한 거 잘못된 거야.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너 혼자 남았다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 이런 마음으로 마음 고쳐먹으라고 다시 물으신 것일까요? 엘리야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능력의 예언자로 엘리야는 살아왔습니다. 내게 힘 주시는 하나님, 내게 큰 능력 주시는 하나님, 대단한 기적 베푸시는 하나님, 강한 하나님으로만 엘리야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밀한 음성으로 물으십니다. 곧 네가 지금까지 나를 능력의 하나님, 승리하는 하나님으로만 보았느냐? 아니다. 나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권세가 이 세상 권세에 짓밟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요. 어떤 때에는 하나님이 아예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큰 소리로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엘리야는 바로 이것을 깨달아야 했던 겁니다. 갈멜산 위에 서 있던 대단한 능력의 하나님도 있지만 그와 함께 세밀한 음성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엘리야는 깨달아야 했던 겁니다. 엔도 슈샤쿠라는 이름의 일본 소설 작가가 지은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1700년대 일본에 한창 선교사들이 들어가던 시절의 이야기를 이제 소설가가 소설로 쓴 것이죠. 그때 일본에 들어갔던 선교사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극심한 박해를 받았었는데 그 이야기를 이 침묵이라는 소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잠깐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본으로 몰래 잠입해 들어간 로드리고라는 이름의 신부는 우여곡절 끝에 정말로 놀랍게도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일본 한 곳에서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너무나 힘들게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에 이 로드리고 신부는 하나님께 왜 하나님은 고통받는 신자들을 돕지 않으시는 겁니까?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그 지하 교회 안에 있던 교인 중에 한 명이 배신을 해서 이 로드리고 신부가 잡히게 됩니다. 일본 관리들은 이 로드리고 신부에게 신앙을 버릴 것을 요구합니다.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받았던 가장 잔인한 형벌이 무엇이냐면 바닷물이 허리쯤 오는 바닷가에서 십자가를 나무로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사람들을 묶어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느끼는 형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관리들은 이 로드리고 신부를 그 바다 위에 서 있는 십자가에 묶어둔 것이 아니라 로드리고 신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일본인들을 그 십자가에 묶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로드리고 신부 앞에는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성화를 바닥에 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 성화를 밟고 지나가면, 곧 배교를 하면 이 그리스도인들을 그 십자가에서 끌어내주겠다. 하지만 네가 이 성화를 밟지 않으면, 배교하지 않으면 저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저기에 있을 것이다. 로드리고 신부는 밤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침묵하십니까? 이 고통과 이 어려움에 대체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까? 밤을 새웠던 그 기도에 로드리고 신부는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때 이 로드리고 신부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은 이것이었습니다. 밟아라. 나는 너에게 밟히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렇게 이 로드리고 신부는 예수님의 얼굴을 밟고 배교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그리스도인들은 그 십자가에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이 로드리고 신부는 겉으로 보기에는 배교자의 신앙을 버린 자의 삶을 일본에서 살아가지만 그와 함께 그 속에서는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더 견고한 신앙으로 그 내면을 버티며 일본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소설 이해가 되십니까? 능력의 하나님이 이러시면 되겠습니까? 극심한 탄압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도와주셔야 맞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방식으로 일하실 수 있는 겁니다.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하는 하나님의 엘리야를 향한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생각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제한하지 말라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큰 목소리보다 더 큰 답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눈에서 보이지 않도록 역사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이사야서 55장 9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생각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더 높은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식 좋은 대학 가고 자식들 좋은 직장 잡고 돈 잘 벌고 가정 잘 꾸려서 예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 같지만 때로는 고생하기도 하고 몸이 좀 아프기도 하고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많을 그때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차원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위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라고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지금까지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사명은 자신이 직접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가서 말씀을 전하고, 엘리야가 가서 기적을 베풀고, 엘리야가 가서 사람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시는 새로운 사명은 일할 사람을 세우는 사명이었습니다. 이제 네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일할 테니 그 사람을 네가 세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맨 마지막인 18절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리라.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엘리야가 혼자 일당백으로 혼자 다 상대하느라 지치고 탈진하고 무너지고 좌절감을 맛보고 있지만, 그래서 두려움에 숨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혼자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할 사람을 남겨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절망하지 말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신다고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곧 엘리야에게 이제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신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그렇게 내가 열심히 해도 대체 뭐가 변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는 하나님을 향한 서운한 마음이 있는 제 내면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며,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우리의 가치 기준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몇몇 목사님과 이 목양실에서 함께 대화하면서 또 비슷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를 바꾸어가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물론 그렇게 바꿔가시는 것이 어떤 방향으로 바꾸어가시는 것인지 알 도리는 없습니다. 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문턱에 자리 잡고 앉아 있으면 되니까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엘리야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셨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새로운 길을 열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오늘에 낙심하지 말고, 오늘 내 눈앞에 닥쳐오는 일에 두려워하지 말고, 분명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부터도 함께 하실 테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를 또한 앞으로 멋지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